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실 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 33년 생애 가운데 가장 그 절정기, 요즘 말로 하면 리즈 시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절정기는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절정기는 언제였을까? 사람이 무인수로 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켜졌던 그때, 그러니까 그 성인 남성들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그때 아닙니까? 5,000명, 성인 남성만 5,000명이니까요. 그 여자와 아이들, 어르신들까지 다 합하면, 그러니까 수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성서학자들이 대략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에서 10만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의 인구가 11만이니까요. 여러분, 그 2만 명이라고 하면 연무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행하신 일로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실 때,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물 위를 걸으셨을 때,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의 연속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절정기를 언제라고 말씀하실까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절정기, 자신의 영광의 순간이 언제인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가장 영광의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깊은 데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런 형벌인지를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그 악독한지, 얼마나 그 무자비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구경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형벌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뭐 그런 놀이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잔인한 거기도 하지만, 이제 개미가 이렇게 줄줄이 따라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밟아 죽이는 아이들, 저도 어렸을 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미 막 그 집안에 들어오면 막 이렇게 잡아놓고,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자취할 때 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그 대전의 모건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데, 그때 그 모건대학교 앞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논하고 밭이고 막 이래갖고요. 왜 이렇게 파리가 많은지. 그래서 파리를 이제 막 잡아서 한 군데 이렇게 막 모아놓는 거예요. 한꺼번에 치우려고. 근데 이렇게 나중에 보면 좀 징그럽잖아요. 막 이렇게 죽은 사체들을 보면. 이게 근데 그냥 뭐 작은 개미, 그냥 뭐 그 파리, 뭐 이런 것들은 해충이니까요. 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람 아닙니까? 사람.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반역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네들 봐라, 반역을 저지르면 이렇게 죽는 거다, 본보기로 그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그 처형장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곳 이름을 해골의 곳, 골고다, 뼈들의 무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았던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처형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그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서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용을 시켰고, 로마 시대에는 칼로, 창으로, 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그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형 방식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뭐 교수형도 그렇고 그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그렇고 고통이 그냥 순간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은 어떻게 하면 범죄자를 가장 잔인하게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고통이 어떤 게 있을까?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못 박아놓고요, 새들이 막 그 누나를 파먹기도 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살점을 뜯어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다 이제 진이 빠질 대로 빠지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뭐 기절할 거 아닙니까? 기절하면 또 깨워요. 고통을 계속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몸이 축 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깨우고 고통받게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죽는 거죠. 이게 길게는 2주 정도까지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2주 동안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이요, 처형될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채찍으로 치는데 채찍은 한 가닥 채찍이 아니고 여러 가닥이에요. 그 끝에 쇠 꼬챙이가 매달려 있어서 그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또 뜯겨 나갑니다. 그렇게 채찍으로 친 다음에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뿌리치고 도망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하고 그 십자가하고 칭칭 감아서 끌고 가게 하는 거죠.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발목에는 역시 그 쇠사슬이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면 십자가의 설 자리에 뉘어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생사를 파고 들어가는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뭐 흔들리든 말든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 사지가 막 그 뒤흔들릴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리고 그 고통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예수님의 그 한쪽에 매달렸던 강도처럼 저주를 퍼붓고 악을 쓰고 온몸을 비틀고 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을 그 밖으로 이제 저주하는 말들로 막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반응이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를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동안의 영광스러운 세월도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셨고 사역을 하셨지만, 이 고통과 수치의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아버지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떠났죠.
군중들도 떠났죠. 우는 여자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몇 사람 있었지만 그 여인들이 뭐 도울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까지 인간의 모든 내면이 그대로 다 추락한 상태였을 겁니다.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에 속옷을 그려 넣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화가들이 그려 넣어서 그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신 거지,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는 속옷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 곁에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도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 곁에 남아있는 그 분이 누구실까? 우리 삶도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남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고 물질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시간도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참된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주 대신에 용서를 구하시는 거죠.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예수님 스스로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요, 첫 번째 부류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누가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세와 지위가 잘못하면 예수님에게 다 쏠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힘이 없어지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야, 저건 틀렸어, 이게 진짜야 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또 거짓말로 덮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거기에는 인정사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동되어진 사람들이죠. 병자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막 예수님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막 이렇게 환호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폭풍우가 잔잔해질 때 누구이신데 폭풍우까지도 순종하느냐며 그렇게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뭐 이렇게 변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에는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랬습니다.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여기서 바람 불면 저리 밀려가고 저기서 바람 불면 저리로 밀려가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최고라며 따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드는 거죠. 야,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데도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 총독이죠.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빌라도 총독이여 사람들 앞에 세우고 너희가 이 사람을 나에게 고발하였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다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반란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래 그럼 너네 마음대로 해, 십자가에 못 박든지 말든지 너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준 거죠. 옳은 대로 판단하지 않고 저들이 원하고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내렸던 겁니다. 총독이고 법관이면서 양심과 법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너무도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야, 네가 무죄 내린 거잖아. 그런데 그냥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억울한 죽음을 고스란히 한마디 항거도 없이 겪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르고 어떤 것이 의인지 모르고 지금은 좋은 것인 줄 알고 하지만 그 일의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일의 결과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고의 능력도, 통찰력도 알고 있는 건 너무나 적어요.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어느 정도 알죠. 그러나 오늘의 문제를 정확하게 압니까? 내일의 문제, 모레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이 크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부분도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가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군중들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지가 뒤틀리는 고통에서 1초도 자유로울 수 없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희롱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삼고 어떻게 죽어가나 보자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입으셨던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갈 것인지 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인간이, 여러분,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귀머거리가 듣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나 보자,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롱거리가 되고 우리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됐을 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가슴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난주간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저의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은혜교회가 저의 십자가인가요? 저의 자녀들이 저의 십자가인가요? 저의 사역이 저의 십자가인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기도가 미움이 아니라 용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의 폭이 넓어지고 용서의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공격적인 죄악, 알면서도 행하는 죄악, 부안외동하는 죄악,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은 죄악, 가서는 안 될 길을 걸었던 그 죄악, 이 모든 죄악을 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행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기도는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지요.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사랑할 수 없다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걷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